오늘 마지막 날 31일 날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식사가 조금 이제 일찍 돼서 좀 예배를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원래는 8시 반인데 잘 맞춰 오신 겁니다. 늦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나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사람으로 충분한가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런 한 해임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God's grace is sufficient for us.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드세요? The Times가 몇 개 이렇게 뽑았어요. 제일 2024년도에 중요한 사람들, 그림의 인물들 좀 보이죠. 저 뒤쪽에 벤자민 나타냐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메이저 그 이벤트로 꼽으십니까? 타임즈는 첫 번째로 대통령 선거를 뽑았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정치색이 어떤지 간에 잘 대통령이 뽑혔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4년 전에 아주 혼란했잖아요. 의회에도 침입하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4년도는 평화적으로 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학교, 특별히 대학교 캠퍼스 안에 정말 많은 시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이게 굉장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아마 19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위 시점이 방학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티네이저들 좋아할 것 같지만 티네이저들이 좋아할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좀 이해하려면 테일러 스위프트를 알아야 돼요. 저도 저희 딸 때문에 여러 음악을 들어봤는데 단연 정말 아주 유명하고 최고의 그런 그저 인기를 누리며 영향력 있는 여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래요. 아시지요? 얼굴에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국무총리도 탄핵이 된 그러한 정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항공이 항공기 추락 사고를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이 사고를 하면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예전에 제가 항상 드라이브 할 때 라디오 쇼에서 나오는 한 방송이 생각이 나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죠? 뉴욕에서 그런 테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9.11 사건. 그때 아침에 이제 남편은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출근을 했대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이렇게 왔더래요. 그런데 이 소식은 아내가 이렇게 전하는 소식인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했으니까 아내가 놀라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빌딩에 비행기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얼마나 우리 빌딩이 버틸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 남편에게서 받은 전화라고 그 아내가 라디오 쇼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알았었겠어요. 그죠? 방콕에서 한국으로 오는 제주 그쪽으로 오는 거기에 탄 탑승객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부득불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2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안다는 게 누군가를 아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뭐냐면 유대인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 따르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하늘이에요. 말 그대로.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이 지구를 떠난 온갖 우주와 모든 그런 광대한 곳이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3절 보시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잠을 자는지는 잘 모르지만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에게는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모든 축복을 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참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첫 번째 제일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점잖게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다 돈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걸 읽어봤어요. 복권 맞은 사람, 그죠? 복권 당첨된 사람 수백억 수천억 두 가지를 버린대요. 그거 아세요? 복권 당첨되면 두 가지를 사람들이 버린대요. 첫 번째 버리는 게 뭘까요? 자기 직업, 그죠? 직업을 첫 번째로 버리고 두 번째 버리는 게 뭘까요? 배우자래요. 배우자. 놀랍죠? 첫 번째는 자기 직업 하던 일을 버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버리는데 그러다가 망하고 마약과 온갖 종류의 홈레스가 된대요. 그 많던 돈 다 사라지고. 왜 그러냐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버린대요. 하던 직장 내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이 힘들어도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도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내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고요. 여러분 노르면 좋을 것 같죠? 1년 365일 노르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으세요? 노는 사람도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훨씬 더 피곤하고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삶이 그렇게 균형 잡히는 일이에요. 그죠? 두 번째, 배우자를 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배우자를 버리면 누군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죠?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나와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다 되었느니라. 아멘. 가장 감사한 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에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주셨고요. 온갖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오래된 거 같죠? 이 예배당에서 불과 올해 1월 1일부터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죠? 1년 된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여기가 좀 익숙해졌죠. 기억하세요? 저 교육관 2층에서 예배 드렸을 때
먹는 거 날릴 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무거운 거 다 날랐잖아요. 오늘 떡국 먹을 때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저 떡국을 2층으로 다 날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정말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 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고난도 주십니다.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보세요. 사탄의 사절을 주셔서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8절에 보면 떠나가기를 강구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 눈도 뽑아줄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안구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이 안 좋고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눈도 너무 아프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잠깐 고난을 주시지만 그거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은 다 하셨어요. 뭐 바람 피는 거는 기본이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폭력적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 술을 안 먹을 거야. 제 평생에 술 먹은 경험이 한 두세 번 돼요. 대학 때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먹은 거 외에는 정말 그 외에는 한 번도 입에 술을 안 댔어요. 최근에 그런데 고백하자면 아내와 가끔 포도주 한두 잔씩은 하는데 한두 잔 그것도 맛만 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반대로만 하면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3 때 이제 내일이면 대학을 정해서 대학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 부풀었는데 그날 밤도 역시나 저희 아버님 술 드시고 오셔서 문짝이 부서졌어요. 저희 방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래도 꽤 괜찮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자랄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할아버지 생각해서 절대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신 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그 모난 돌이 깎여지는 거예요. 결단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고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성숙해져가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좋은 신학교 가고 유명한 그리고 어느 정도 목회를 잘하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좀 여기서 사이즈가 좀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의 대형 교회로 가서 제 책도 쓰고 이름도 날리고 그죠. 그리고 누구나 다 제 비디오를 보면 저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런 꿈이 사실은 꿈도 아니에요. 그 야망이 제 속에 꿈틀꿈틀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개척교회라고 하나님이 정말 다 낮추시고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목회 맞죠? 그죠? 유명세 타는 게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저를 낮추실 때 그렇게 된 거를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용기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갈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현재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God's grace is sufficient in our life.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볼게요. 나의 지금 은혜가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멘. 9절 한번 보세요.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럼으로써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불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충분해요.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 주셨고 교회 주셨고 살 수 있는 물질 주셨고 뭐를 걱정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웃을 위해 내 정말 시간과 돈을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코스코 혹시 여러분 많이 가시나요? 코스코? 영어로는 카스코라고 하잖아요. 그죠? 카스코 홀세일 마켓.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 물건들 사러 자주 가는데 그 미국의 주식 중에 코스코 주식이 상당히 좋고 높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스코 주식을 가진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코스코 회장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회장님,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회장님 대답이 너무 걸작이에요. 나는 그런 거창한 거 잘 모르고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그냥 마켓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1년에 3만 불만 벌면 좋겠다. 그 당시는 한참 전이니까 3만 불도 큰 돈이었잖아요. 3만 불만 벌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새 눈 떠보니까 코스코 회장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코스코 회장의 멘토가 솔 프라이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회장님에게 당신의 멘토가 당신의 선생님이 솔 프라이스인데 그 사람과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회장님이 내 멘토 솔 프라이스한테 가서 내가 당신은 정말 멋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내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대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같이 가서 일이나 하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같이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하자고. 여러분 성공은 뭐냐면 내 매일매일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신가요?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복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태도를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죠?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내일 첫날 예배는 없지만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라는 그 마음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